사울이냐 요나단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TV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었는데 먹는 프로그램도 참 많고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도 많고 예전 같지는 않은데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한때 상당히 많이 좀 TV에도 나오고 또 인기 있었던 직업이 요리사였죠. 요리사, 셰프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이름 들으면 이분이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이연복 그 셰프라고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인데 젊었을 때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고생 안 하고 뭐 잘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TV에서 그 30년 지기 모임을 30년 동안 참여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모임을 아예 싹도 끊고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느 때처럼 이제 그 모임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1차 모임을 끝내고 2차를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오늘 2차는 뭐 누가 살 거야? 누가 쏠 거야? 막 이런 좋은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연복 셰프가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돈도 더 많이 모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살게 기분 좋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갑자기 제가 원래는 뭐 안 보이는 데서는 화를 잘 내는데 털개로 흉내 날려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봐주세요. 화를 워럭 내면서 네가 왜? 내가 오늘 이 차를 살게. 근데 이 사람이 흥분을 하면서 네가 왜 사는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뭐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서운하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에 안 간 게 아니라 아무도 나와서 말려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네가 왜 사는데? 그러면은 야 연복이가 잘 나가잖아. 연복이가 잘 나가고 돈도 많은데 연복이가 사면 되지. 뭐 네가 그거 갖고 왜 흥분하고 화를 내냐. 이럴 만도 하잖아요.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든 마음이 똑같구나. 너희들 다 똑같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좀 유명해지고 그게 그렇게 배 아프냐.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드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은 내가 나갈 모임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30년 된 모임을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저렇게 가장 각색이구나. 어느 영화인지는 제가 기억지 못하는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영화였는데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까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러냐. 당신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이 웃어서. 처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데 나는 슬프고 외로운데 당신이 웃어서 그래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이에요. 병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명한 철학가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다? 암도 아니고 우선 뭐 요즘 뭐 그런 뭐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이 아니고 절망이다. 절망. 사람이 절망하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소망할 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자격증을 딴 데든지
누구를 만나서 예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싶은 소망, 아니면 무슨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해서, 아니면 다이어트라도 해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작은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아가는 거지. 다 필요 없다. 살 빼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저같네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은 소망할 것이 없으면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요. 그런데 절망은 괜찮아요. 뭐에 대해서 괜찮냐? 절망은 그냥 자기만 죽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명이한데 뭐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그 사람이 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 다 죽이는 건 힘들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중세 수도원과 그 로마 정통 카톨릭에 내려오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게 있어요. The Seven, 그 영어식 표현이 뭐냐면 The Seven Deadly Sins 이러거든요. Sin, 죄인데 어떤 죄냐? Deadly. 영어식 표현하면은 치명적인, 죽이는. 그러니까 절망은 자기 자신만 그렇지만은 이 deadly sin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는, 그래서 치명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교만한 거, 탐욕 이런 것이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 현대인의 질병, 고치지 못하는 질병, 시기다. 시기가 왜 무섭냐? 절망은 그냥 자기만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서서히 자기만 죽어가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 끄트머리에서 남도 죽이는, 그래서 이 시기가 훨씬 더 무섭고 악한 것이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좀 혼동을 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르죠. 많이 달라요. 질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산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저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서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질투예요. 당연히 질투할 수 있죠. 질투한다고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질투하는 선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시기는 뭐냐? 남이 망하기를 원하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마음, 이게 시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부러움이잖아요. 일종의 부러움. 부러움을 하는데 그게 무슨 남을 죽여요? 그런데 시기는 남을 죽여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이 무엇의 속성이냐? 죄의 속성이.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나를 살리고 연약한 자를 살리고 죄인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탄은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삶 자체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보다도 더 위험한 것, 질투보다도 더 나쁜 것, 이게 바로 시기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요. 크리스찬들도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속성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 이스라엘 대왕 사울의 아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략 25살에서 30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좀 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 어린 다윗을 향하여서 각별하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자기의 갑옷도 주고 또 자기의 무기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낌없이 주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갑옷을 내주고 무기를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냐? 차기 왕이 이 사울을 뒤에 차기 왕이 나일 수도 있는데 내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왕 되는 것을 포기하고 너를 밀어줄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요나단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주는 사람.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올려주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다윗을 사울도 한때는 좋게 보았어요.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합당하다 참 선택자겠다 박수 쳐줬다. 사울도 한때는 이랬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참 많은 것을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공적으로 많은 것을 해줬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서 번민하여서 잠을 못 들었다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을 못 들 때에 누가 구해줬냐?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음악 치료죠. 일종의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그의 번민을 지워줬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주고 공적으로는 나라를 살려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이 3m에 입벽하는 골리앗이 나와봐라, 싸우자. 아무도 못 나.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못 나가고 그 전쟁을 선 하나 까딱 못하고 질 뻔한 그 전쟁. 근데 이 어린 다윗이 나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그 거인을 쓰러뜨려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 사울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병도 고쳐지고 나라도 살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반대였어요.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어떻다?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라는 그 원어적인 표현이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런 말인데 무엇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느냐? 악한 눈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다. 아니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 병도 고쳐주고 나라도 구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봤자 다윗은 새파란 젊은 아니에요. 왕은 누구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 시기하는 마음, 사탄이 주는 시기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여 왔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손으로 죽일 수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뭘로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손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잖아요. 혀로 죽이잖아요. 새치, 혀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사실상 칼로 죽이는 것이 더 강한 것 같지만은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 굉장히 아프게 하죠. 그것은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손으로 죽이든지 말로서 죽이든지 눈에 드러나는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뭐냐? 눈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조용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손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는 것은 요란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조용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아프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눈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미우면은 눈에 다 나타나요. 눈에 다 나타나요. 그것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못 감춰요. 눈에 다 드러나요. 예. 근데 눈으로 죽이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에요. 다윗을 가운데다 놓고 사울과 요나단, 그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못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윗이, 한 사람은 잘되기를 바라는 것. 한 사람은 사탄이 주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유익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이 시기가 가지는 속성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기는 자기를 먼저 죽이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세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다? 다윗을 환영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작 사울과 당연하죠. 다윗은 필행자예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람들은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은 먼저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절망 속에 빠뜨리고 감옥 속에 가두고 그렇게 서서히 망가지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이에요. 시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뭐예요? 죄죠. 죄라는 것은 원래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근데 이 관역이 뭐예요? 우리는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화살을 쏘면은 우리의 삶이 뭐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거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죄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벗어나게 만들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왜 사울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가까이 해야죠. 정상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죠. 누가 그래요? 보디발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온 이후로 보디발이 뭘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요셉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자기 집에 있는 종으로 팔려온 그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나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시기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자꾸만 없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 빠질 수 없어요. 갈렙이. 모세가 누구만 끼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론 표현은 가장 있지만 여호수아만. 2인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께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요. 여호수아를 2인자로 세워놓고. 근데 갈렙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인데 갈렙은 항상 뒤쳐져 있죠. 얼마나 미운 마음이 있겠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죠.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요. 모세가 120살 죽기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갈렙도 똑같았어요.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복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을 다 이뤄내요. 하나님을 만약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왜 여호사만 가까이 하냐고,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해 주지 않냐고 자꾸 그랬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리를 자주 얘기해요. 모차르트가 갑자기 그 궁중 악단장이었던 살리에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꼬꼬마 웃음, 그 미친 듯하게 웃음 짓는 모차르트가 나와가지고 곡 하나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쏙 빠져 혼을 쏙 빼는 거예요. 얼마나 천재적인. 그러니까 이 살리에리가 그전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차르트가 등장을 하고 나니까 막 시기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모차르트를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두어지게 되는 거죠. 모차르트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모차르트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성을 주시고 나에게는 천재를 바라보는 눈만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따지고 보면 천재성과 천재성을 알아보는 눈, 물론 경중으로 따져서 이게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천재를 바라보는 눈도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후대의 사람들이 다 살리에리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하냐, 음악에 대한 열정, 그의 성실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살리에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리에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천재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천재적인 귀를 가지고 있고 누구도 뒤따를 수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만 모차르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속성, 죄의 속성,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 속성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두 가지를. 첫째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살리에리는 천재를 바라보는 귀, 눈, 성실함, 열정,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윈윈 하는 게 되는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이롭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속성은 뭐예요? 네가 죽고 내가 살고, 네가 끌어내리고 나는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죠.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높여주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은 알면 알수록 특이하죠. 세상의 속성과 다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선호하시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디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있느냐.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럼 나 스스로 위축되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없고 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을 때에, 연약할 때에 차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실패했을 때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 속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살려내시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 시기하는 사탄이 주는 죄의 속성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잎클로바로 새잎클로바 얘기를 한번 예전에 했었는데 저도 찾아보면 책 사이에 네잎클로바 한두 개 있을 거예요. 지금 말린 상태로. 네잎클로바는 주는 의미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그러면서 클로바 그 밭에 가가지고 네잎클로바 찾으려고 얼마나 쏘다닙니까? 그냥 막 눈에 레이저를 켜고 네잎클로바 하나 찾으려고. 근데 그거 찾았다고 뭐 행운이 오던가요? 복권 하나 맞던가요? 예? 전혀 달라질 것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알량한 네잎클로바 하나 찾으려고 온통 그 새잎클로바를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짓밟고 다니면서 네잎클로바 하나 찾으는 거예요. 새잎클로바는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원래 클로바라는 것의 그 학명이 뭐냐면은 3개의 이파리를 가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클로바는 3개가 맞는 거예요. 4개가 비정상이에요. 이 3개의 잎을 가지고 있는 클로바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행복이다. 행복. 원래 3개의 클로바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행운이라는 네잎 클로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통 쏘다니면서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 우리는. 내게 있는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 거. 행운이 찾아오면 행복한가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은 행복하겠죠? 네, 안 행복한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걸 다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운은 꼭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행운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무수히 짓밟고 다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이미 살리에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귀한 것들. 내 안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 옆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새잎클로바라고요. 다 새잎클로바. 늘 옆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이 네잎클로바가 아닌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짜증나고 밉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새잎클로바라고요. 이미 내 주변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라도 제가 이번 주 중에 누군가 문자 우리 교육분은 아니고 다른 감리교 권사님인데 카톡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느샌가.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어느샌가. 제가 신약을 설교할 때에 자주 하는 표현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어느샌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그 자에게 어느샌가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과 기대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뭐라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에게 어느샌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시기하는 마음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요나단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지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게 아닌데 죄의 속성, 사탄이 주는 속성이 우리를 갉아먹고 어둠에 이르게 하는 나도 모르는 병에 있었던 것을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또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이 더욱더 큰 열매,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